제가 제목을 예상치 못한 구원으로 사사기 3장 4장을 나누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원. 사사기 3장에는 3장이 짧게 이렇게 한 장이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운니엘이라는 사사는 당시에 모든 약간 왕하고는 좀 다른데 모든 이렇게 관리하고 재판하는 그 사사라고 그래요. 재판사 할 때 그 판사님 할 때 사사기예요. 그래서 운니엘이라는 그 윤니엘이 40년 동안 이 3장에 40년 동안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다시 범죄하여 또 그 후에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80년간, 98년이니까 100년이죠. 이 사사기 3장에는 140년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사사 두보라의 이야기인데 총 우상 숭배 20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사 두보라가 다스렸던 40년 해서 60년의 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모압 왕이 그 종료 성읍이라고 해서 종료 성읍이라고 거기 적혀 있는데 여리고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여리고가 종료 성읍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종료의 성.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 다 무너져가지고 짓지도 못했는데 거기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니까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소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온니엘 다음에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 사사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이 일으켰는데 젊었단 봐요. 사사가. 그죠?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을 다스려서 거의 100년 동안 100년의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냐,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보면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원수 대적, 이 모압 족속들이, 이 원수가, 그러죠? 뒤에 나오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원수들이 웅덩이를 만듦이요 그러나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그 웅덩이를 파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부분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이려 하였으나 자기들이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세대들은 그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살고 있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아니, 알지 못해도 아이고 여호수아가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장로들이 우리한테 다 이야기해줬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있었다면서요. 그럼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북한 땅에, 평양에 큰 부흥이 있었으면서 수많은 북한 땅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들었어요. 다 귀로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가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모압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어떻게 시험하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요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배우는 거. 예. 그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전쟁을 어떻게 배우고 승리를 어떻게 배웁니까? 대적이 없으면 어떻게 배워요? 못 배우죠. 대적이 없는데. 그렇죠? 반드시 원수 대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원수 대적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좀 원수 대적이 없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평안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우리의 삶에 원수 대적이 왜 있겠어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었던 이방 백성들, 거기에 모압, 또 암몬, 그리고 여기에 가나안 남은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시냐? 그들에게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지,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에 바치고 자기의 이웃집 남자와 여자들과 음란함을 행하고 짐승과 수간을 행하고 그 모든 온갖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더러운 범죄를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런 모든 악한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제가 처음에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명령을 지킬까 안 지킬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은 체험이 없잖아요. 여호수아나 그 광야의 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그 율법이 무엇인지 그런 체험이 없는 그런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훈련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남은 이방 족속을 통해서 훈련하시는구나. 어떻게 하시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금방 또 우상 거기에 있는 자기 지방에 함께 살았던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대로 금방 따라갔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해가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해도 우리의 삶이 참 편안하면 흥왕되고 잘 살고 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같이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흥왕시켜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것처럼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애굽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질하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채찍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도 다시 정말 다시 그 애굽의 삶처럼 고달픈 고통의 삶을 이렇게 18년 동안 살다가 백성들이 주여 살려주소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마음에 준비가 되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예후라는 사람은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는 말이죠.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베냐민이란 뜻이 뭐냐면 오른손에 의로운 이 오른쪽은 의의 상징이었어요. 오른손은 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죠. 베냐민은 그런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민은 오른쪽. 근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 에웃인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른손이 불능이었어요. 예. 다음에 보실까요? 그림을 보실까요? 이 에웃 그림을 보세요. 왼쪽은 좀 크게 보이죠? 근데 오른쪽이 쪼그라들었어요. 딱 봐도 병신, 딱 봐도 장애인이야. 이렇게 손이 이 정상이 아니에요. 딱 봐도 아이고 얘는 잘못됐구나. 예. 손을 못 쓰는구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젊었나 봐요. 그러니까 80년을 치료해, 그 이후로 80년을 치료한 거 보니까 엄청 젊었을 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시대가 되어 예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자, 예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왕으로 왜 고통으로부터 채찍질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 있었을까요? 다 있었죠. 예,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후를 쓰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는 한쪽 오른손, 예, 베냐민 집한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장애를 가져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왼손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썼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예후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열망, 애통하는 열망. 무엇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나 여호와 참되신 신을 믿지 아니하고 영벌에, 예, 단순히 여기서 매 맞고 고통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의에 굶주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평화를 주고 싶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에게서는 하나님이 예후에게 발견되었던 마음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망. 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아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곡물을 들고 모압 왕한테 가서 18년 동안 곡물을 계속 바쳤겠죠. 그 앞지 아래서 세금 다 걷어가지고 이제 예후가 이때 세금을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하고 바치는 때가 됐는데 그가 왔는데 아무도 그를 이협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 오른손을 딱 보니까 오른손이 또 예후는 자랑스럽게 보여줘. 내 손 이래요. 내 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그 모압 왕은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마음을 탁 놓고 있었어요. 그 예후가 또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후가 다음 보시면 아까 그림 보셨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곡물을 바칠 때 예후가 보통은 이 칼집을 있잖아요. 칼을 왼쪽에다가 넣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예후는 몰래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할 때 왼쪽만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칼집이 있냐 없냐. 그런데 예후는 어디에다가 감췄어요?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가 칼을 감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손이 소위 말하면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혼자서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왕이 다 물러가. 아무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상치 못한 구원. 자, 그러면 자기가 오른손이 태어날 때부터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된 사람이 내가 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을까요? 저 이렇게 생긴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모압 왕이 생각했을까요? 저 오른쪽 팔 이러고 있는 저것이 과연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구원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데, 왜? 예후 안에는 단순히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저 참되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는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에게서 구원해 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그거요. 자, 신명기 보실까요? 신명기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를 택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후를 택했나? 뭐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호와께서 왜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나?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넘쳐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넘치고 잘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까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능력을 제가 얻기까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가 모든 일에 만만하게 자신 있게 내 삶이 내 삶 괜찮아,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가장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런 저를 택하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온 열방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 믿고 이 하나님으로 드림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저 강력한 수많은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라는 증거를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엄청 있잖아요. 능력이 또 많은 반면에 정말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죠? 좀 제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들도, 예후도 그래요. 예후도 하나님, 이 손이 제가 이렇게 굽었는데 손을 못 쓰는데 이 손을 더 쫙 펴서 하면 이 칼로 더 능숙하게 제가 원수를 무찌르지 않겠습니까? 예후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죠. 물론 항상 그렇지 않을 것, 늘 변화는 있습니다. 우리의 아까 말했죠, 시험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항상 변해요. 늘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가난하게 살아라, 너 항상 너는 몸이 아파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연약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네가 약하지 않는다면 어찌 네가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하리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했다. 왜?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하나님을 그로 말미암아 더 의지함을, 내가 강한데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잘난 사람은요, 다 갖춘 사람은요, 부자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이래서 잘했고, 내가 이래서 잘했고, 내가 이래서 잘했고. 사람을 자랑하는 거 죄입니다. 죄. 내가 이렇게 잘했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직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가 사사기 3장이고 4장에는 또 다음 보실까요? 예, 4장에는 또 이 가나안 땅에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 아유, 이 사람이 또 철병거가 당시에 이 철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금보다도 더 귀했어요. 예, 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이 없었어요. 철. 근데 철이 강하니까 한번 칼로 이렇게 딱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갖고 있어요? 뭐 잘해봤자 구리 아니면 저기 나무. 근데 딱 철하고 칼싸움을 해봐요. 그러면 딱 부러지겠죠. 아이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근데 병거까지 말에 900대가 있었으니 야빈이 기세가 등등하여 20년 동안 학대하였는데 왜 학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그래. 그렇죠.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딱 마귀가 휘두르면요. 우리는요. 범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기서? 범죄를 했더니 승승장구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왜 부르겠어요 여호와를? 그런데 고통이 그냥 저 철병거 밑에 채찍으로 그냥 가시로 침을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부르짖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우신가요? 고통으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나요? 예.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하는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보시면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때 드보라라는 사사 재판관이 저 남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드보라에게도 사사 예후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들이 영생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단순히 이 백성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백성이 좀 해방 좀 누리고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백성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생의 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보라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이죠. 일종의 지도자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그 바락은 이 드보라는 남쪽 지역에 있었어요. 남쪽 끝에 살고 있었는데 바락은요 저 북쪽의 끝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땅에 보면 아니 드보라고 가까운 지역에도 여러 놀라운 지도자들이 있었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저 북쪽에 있는 바락인가? 보니까 5장에 읽어보니까 드보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고개를 절레저기 방관하고 글쎄 내가 꼭 가야 되나? 저 철병거 900개나 되는 철병거를 내가 어찌 이겨?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며?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왕 야빈이죠. 예, 그때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다음 보시면 이게 다볼산이에요. 그래서 이 다볼산 이 바락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5장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락이 응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락도 마음이 쫄았는지 사사님, 드보라 재판관님 저랑 같이 가셔야지 저 가겠습니다. 전 혼자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승리의 모든 영예는
어떤 한 여자, 네가 아니라 한 여자가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야엘이라고 뒤에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볼산으로 여러분 보시죠. 다볼산이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한 500m 정도 된다 그래요. 500 한 뭐 예. 높이는 높은데 근데 여기가 어디랑 가깝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변화산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어떤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변화되었다. 옷이 하얗게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자주 여기로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서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했던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볼산인데요. 여기 뒤에 마을이 보이시죠? 마을. 지금은 푸릇푸릇한 이유가 왜 풀이 있어요? 약간 비가 오는 때, 추운 때. 이스라엘은 더울 때는 비 안 와요. 여름에는 비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여름에도 비가 오고 겨울에도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사계절 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엔 비가 없어요. 그래서 다 쫙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파란 데가 없어요. 비가 오고 춥고 그 비가 오면은 풀이 막 남실남실 올라와가지고 양떼들이 딸랑딸랑딸랑 양떼가고 또 꽃들이 막 추운데도요. 온갖 벌판에 꽃이 노란 꽃이 쫙 빨간 꽃이 쫙 제가 진짜 거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도 거기서 1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벌판에 꽃이요. 한 번에는 하얀 꽃이 비가 오면 쫙 핍니다. 딱 보면은 노란 꽃이 쫙 양귀비가 또 빨간 양귀비가 쫙 피고 막 이러면요. 벌들이 막 날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비가 오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파란 곳이 되는데 초지가 되는데 여름에는 바짝 마르고 물도 없겠죠. 그래서 기송강에 그 다볼산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바락에게. 그래서 1만 명 스불론하고 납달리 족속의 남자들을 1만 명이 바락이 거기에 가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볼산에 가겠습니다. 저 철병거 900 철병거와 저희들이 싸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 안에는 왜 그들이 응답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들을 불렀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고 더 강성한 민족이 더 지파가 많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 지역이.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이 노란 것 있죠? 여기에 다볼산이 있어요. 제가 형광펜으로 노랗게. 그리고 이 파란 선, 이게 기송강인데 물이 비가 추워서 비가 올 때는 기송강이 조금 남실남실 이렇게 차올라요. 그런데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겨울처럼 쩔쩔쩔쩔 흐른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기송강이 이렇게 보시고 제가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야엘 겐 족속의 아무튼 거기 그 모세의 장인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 중에 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인 야엘이 거기서 시스라를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예가 이 여자가 갖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 가까우니까 이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술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고통을 당하고 그냥 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자식이 마약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울고불고 하다가 답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도박. 그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저희 집안에도 난폭한 아주 악한 귀신이 우리 집안을 다스리고 고통을 마음에 찌르듯이 날마다 우리를 고통을 주고 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러니 그 술귀신 그 악한 영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 영을 이기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과 싸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왜 부르심에 응답을 했냐? 왜 하나님이 이들을 불렀냐? 이들은 고통을 받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받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약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뭔가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의 이 상황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서 해결이 될 때, 승리를 얻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런 고통,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고난이 복이다. 이들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우상숭배하고 그 백성들하고 그 이방인 족속들하고 잘 살았으면 왜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적당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채찍질을 내려쳐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죽겠나이다, 제발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단순히 이 사사기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사기가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다 사사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 기송강이 이렇게 이게 37km인가 40km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은 물이 이게 파랗게 되니까 물이 많죠. 그죠? 근데 이 다볼산으로 다볼산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이 납달리 이 1만 명이 딱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락이 데리고 모이니까 어쭈 이것들이 하고 이제 900철병거를 몰고 시스라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기송강 그 밑에 다볼 밑에 있는 기송강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너희들 죽었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900철벽성 철병거를 어떻게 이겼냐?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장에 여호와여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까 보신 거는 왜 물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있었냐? 춥고 비가 올 때니까. 그런데 아마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 한여름. 거기가 땅땅 말라가지고 기송강이 말라가지고 거기서 딱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시스라가 900하고 자기 모든 병거와 군대 장관들과 다 같이 야 너희들은 이제 다 우리의 갇힌 1만 명 다 사로잡아서 끝장을 내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비가 내려가지고 아니 웬 여름에 비가 안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드보라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걸 바락이 생각했겠어요? 시스라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이거를 생각을 못했다 이겁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물이 범람하면서 땅이 질펀하면서 그러니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서 내려서 완전히 위에서 덮쳐가지고 다 진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어요. 하나 남았어. 하나. 누구? 시스라가 딱 도망쳤는데 다음 보실까요? 시스라가 이 헤벨의 걔네 자손 헤벨이에요. 이 헤벨이라는 이드로 모세 장인의 그 계열 그 남자인데 글쎄 이 헤벨 이들의 가문과 이 시스라 이 야빈의 가문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 또 이스라엘에게도 관계가 좀 좋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 장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아내 야엘이 딱 보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가 딱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모든 이 가짜 신 우상 더러운 우상 이 악한 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진리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야엘은 사모해서 내가 끝장을 내,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려라. 여기서 이 가족 가문하고 헤벨 가문이 짝짝꿍, 이쪽하고도 친하고 이쪽하고도 친하고. 친했다는 뭐예요? 친했단 말은 단순히 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같이 그들의 문화를 같이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내가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겠다. 다시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고 우리 가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 영생을 얻으리라. 한 여자가 결심을 하니까 뭐예요? 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 여자가 결심을 하니까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사람, 애통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의 전쟁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랑 싸웠어요? 가나안 민족하고 모압 족속하고 싸웠죠? 혈과 육과 싸웠어요.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원수 마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린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요 절대로 가서 칼 들고 손 들고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를 들고 앞서 나가고 은나팔을 불지만 절대로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선 여러분 제사장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모압 족속, 제사장은요 혈과 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오직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요. 여러분들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술을 배워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의 역사는 술 귀신, 도박 귀신, 음란의 귀신, 게임 귀신, 많은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 잘 몰라요. 맨날 당하고 살면서도 뭔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줄은 알겠는데 왜 힘든지를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보이죠?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싸웠으나 우리의 전쟁은 뭐라고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전쟁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질병에는요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질병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 못합니까? 시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는데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자꾸 비판하고 이간질 시키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꾸 남의 말 하고 싶고 저 사람 흉보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 못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간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잠깐 안 할 수 있어요. 하루 안 할 수 있어요. 이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아름답게 그 모든 기업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천국의 그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